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이름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특히나 우리처럼 이 농촌에 위치한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령을 하셨죠. 출애굽기 23장에 그래서 맥주 감사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바쳐라 뭐 이런 겁니다. 만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네? 종자씨. 종자씨. 그쵸. 종자씨.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재물도 있겠죠. 내가 버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 자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 맏아들, 맏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낳았던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지만 맏딸, 맏아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소중한 만물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하느님 대전에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야말로 따지고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만물, 사실 그건 우리가 한 거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모든 농작물도 그렇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농작물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만물인 자식을 봉헌하는 그런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10년이 좀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에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 왜 왜냐면 그때 가장 막 그 격돌 지역이거든요. 격전지처럼 막 가장 이목을 끌었고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후보자 중에 가장 지명도가 높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후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계속 이제 1등을 달리다가 갑자기 그 후보에 맏딸이 있었어요. 맏딸이 있었는데
그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죠? 소셜 미디어에서 그 페이스북이라는 곳에다가 나 아버지라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래도 어렸을 때 이제 아빠랑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기서 이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청소 환경미화를 보고서는 야 너도 공부 안 하고 게으르면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못 살게 돼 라고 하는 말을 그게 엄청나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돼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살게 됐는데 뭐 엄마 따라서 이제 간 거죠, 딸이. 그런데 그때까지도 딸과 그 아들이 있었는데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제껏 자기 자녀와 한 번도 연락해 본 적도 없는데 아니 그렇게 자기 자녀한테도 관심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나오느냐 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다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냥 일파만파예요. 결국은 낙선했어요. 아마 제가 누구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고시를 사법, 행정, 외부 고시를 다 합격했던 거예요. 그것도 21살, 20살 이때.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물론 자식이 부모의 치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못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부모의 앞길을 또 막아버린 거죠, 자녀가. 근데 세상은 옛날처럼 맹목적인 공경을 요구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하긴 부모는 어디를 가서든지 자식 걱정하고 또 그리고 잘 되면 자식 자랑하고 싶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죠. 근데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믿던가요? 그냥 뭐 그렇죠. 근데 반대로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부모 흉보고 봐요. 우리 부모는 치부가 이렇다고 막 드러내고 막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기도 하겠네 하면서 결국은 그 자녀를 욕할까요? 사실 부모를 욕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어떻게 자녀를 길렀길래 자기 부모를 욕하게 하고 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이들은 또 부모를 욕하죠. 아유 자식 잘못 키웠네.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부모님을 훌륭하다.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효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럼 결국은 그 자녀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거의 다 대부분은 부모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결국은 딸이 그렇게 부모의 치부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교육에 쓰면 안 된다라고 하게 이야기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딸을 욕하기도 하겠지만 그 부모, 아버지가 결국은 욕을 먹게 된 거죠. 예전에는 효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효를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모셔야 된다. 그리고 너가 잘 되면 형제 자매를 네가 키워야 된다.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왔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얘기 잘 하시던가요?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며느리들이나 뭐 따님들이 그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사실은 많이 지나가 버렸죠. 이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모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죠. 하느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이 없거나 또 맨날 혼만 내시고 너 이러면 너 죽어? 라고 공포 분위기만 조성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느님을 공경하고 믿고 따를까요? 그냥 무서우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비는 거 그거밖에 되지 않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아이고 우리 어서 와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정말 아무리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너희들을 모자라다 또 나쁘다라고 욕하지만 나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는 정말 나의 소중한 자녀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좋은 부모고 우리를 어떤 우리 친부모보다도 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아마도 왜 안 믿을까? 우리의 말과 행위를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우리를 극도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르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거짓말 같은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니라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참 부모 되시는 하느님께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자녀를 둔 존재가 되는 일도 너무나 어렵고 또 정답도 없습니다. 부모가 되는 게 쉬웠으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로 참 부모가 되는 게 쉬웠으면 이 세상은 더욱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또 서로 나누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사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했겠죠. 그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실 하느님을 욕먹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을 자랑스럽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효를 실천하고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일에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찾으라라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 남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유행어 중에 엄친아 아시죠? 엄친아는 뭐예요? 엄친아, 엄친딸 모르세요? 이거 아실 거예요. 아시죠? 네.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마 친구 딸 그래서 엄친딸입니다. 맨날 그러죠. 야,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뭐든지 척척 해내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또 그 소리냐고, 야 잔소리 안 하게 생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서 판단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멍들고 삐뚤어진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집 아내와 비교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큰일 나죠.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죠. 부인이 아이고 남의 집 남편이 참 이렇게도 잘하고 저 최수종 봐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화목한 가정이 될까요? 예, 많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요. 걱정과 근심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죠. 다 나 잘 되라고 그렇게 말하냐?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을 이유로서 들어서 이제 남과 비교하고 판단해서 만약 말을 해줄 때 그럼 그 말을 잘 들어서 각성하고 깨달아서 변화한다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변화해야 되겠네? 그러면 참 좋은 일이지만 대체로 그런 일은 잘 없더라고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 많은 부분 이렇게 좀 언짢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렇게 되면은 뭐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불신 그리고 답답함과 불화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도 비교를 하시네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니까 비교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뭘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 라고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랑 비교해요?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들에 핀 꽃. 꽃과 새를 우리하고 비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새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알아서 먹여 살리신다. 꽃들이 내 꽃잎이 뭐 화려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하느님께서 아름다운 색깔의 꽃잎을 물들여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인간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잘 먹이고 입히실 것이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 비교하면서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근심 걱정과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들을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였습니다.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전교를 하고 당시 이교도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고 신학과 신앙을 전파하고 미신을 이제 몰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큰 가뭄과 기근이 닥치고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도요, 오랜 시절 동안에 이교도 신상 앞에 가서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면서 이 가뭄 피를 좀 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교 지역까지 전파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많은 신상도 없애고 미신이라고 해서 없애긴 했지만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요, 세상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고 병고가 몰아쳐올 때 그럼 어떻게 했느냐? 신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막과 광야에서 은둔했던 수도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기도와 선행을 쌓아서 덕망을 얻었던, 그러면서 마치 사제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제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성자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성자님이 있었네, 성녀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갔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재물을 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 그리고 와서는 결국 피를 내려달라.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은 성자들이 그런 일을 도맡아서 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성자들을 멀리서 찾아오는 겁니다. 위험은 물리서 찾아오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니까 그 성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 축성을 해서 기름을 전해주면서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다. 정말로 감흥을 얻었을 때 결국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비를 내려줬다. 뭐 이런 기록들도 이 성자들이 했다는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성자들을 추앙하는 것이 미신과 같은 일들도 있었지만요. 그런 성자들의 기도와 노력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누군가 자기가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느님을 대리하는, 하느님을 중재하는 성자를 찾아 나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풀어놓았던 것이죠. 다른 어떤 일을, 폭력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찾지 않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 성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하시는 교우님들을 보면서 또 지금 1년의 반을 지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자를 찾아와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병을 고쳐달라는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우님들이시죠. 그리고 성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성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 저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누굴까요? 그것도 저일 것 같습니다. 네, 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맡긴, 떠맡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다 맡기라고 하죠. 맡기라고. 무엇을 그럼 맡겨야 할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이 시점에서 다시 찾아야 되죠. 내가 하느님께 맡기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 또 혹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일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느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가? 제가 떠맡은 일은 무엇일까? 혹시 교우님들을 제가 떠맡은 겁니다. 근데 그 떠맡은 게 억지로 떠맡은 거냐? 정말 기꺼이 떠맡은 거냐? 억지 반, 기꺼이 반. 왜냐하면 가끔 교우님들이 아프시고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그것의 반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덜 사랑하는 건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떠맡았는데 제대로 못한 거죠. 그 당시에 비를 내리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했던 성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보다는 더 크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연히 하느님만큼 크시겠죠.
그런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을 위한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가시려고 하십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한 해 반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을 아직도 못 맡기시는 게 뭘까요? 그런 거를 이제 아직도 찾지 못했으면 찾아보시고, 기도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안 좋은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한테 근심과 걱정을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근심과 걱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대로 맡겨보십시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있지 않습니까? 설마 말 못할 사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부족하지만 그 옛날 성자들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는 여러분께서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